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합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시도록 합니다. 신약성서 243면에 신약성서 243면에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보십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주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 하면 유명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빼면 성경이 아니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 얘기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역사가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의 이름은 등장합니다. 구약의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토 지척 아비 집이 있으면 먹고 마시고 사는데 안전했을 겁니다. 미래가 보장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런데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본토 지척 아비 집에 살 때 안전하고 미래가 보장되어지고 먹고 마시는 것에 풍족하며 뭐 걱정의심이 없는 이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이것이 모든 것이 아니고 이것이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말한다면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속에서 의로 여긴 바 되어서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죠. 구약에서 시작했던 족장시대가 최초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에 아브라함 이름이 빠지면 이스라엘 역사는 완전히 끝난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얼마나 크게 주장을 합니까? 물론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주장하는 그 부분을 육신적으로는 다 인정해 줬습니다. 맞아.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데 그런데 실상을 내가 말하는데 네 애비가 마귀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충격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가끔 등장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다. 의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목적과 내 어떤 이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딛는 것,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장하고 내 미래가 보장되고 안전한 것을 향해서 발을 내딛는다면 이건 믿음의 사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의하여 본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안전한 것은 떠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보장된 삶은 끝나는 겁니다. 미래의 희망과 토대가 될 기초적인 모든 부분들이 무너진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기복주의적으로 얘기하면서 저 여러분의 신앙에서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3년 안에 집을 못 산다면 그는 집사가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비극적인 언어를 통해서, 비극적인 표현을 통해서, 비극적인 주장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는 무너졌고 우리의 신앙은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끝났으며 하나님의 관계는 파산했으며 우리는 이미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날 것입니까? 육신의 아버지 집을 떠날 것입니까? 오늘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 어디를 떠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집을 떠나겠습니까? 아니면 육신으로 내 육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육신의 아버지 집을 떠나면 나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어떤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영혼의 비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안전을 추구했고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서 예수를 지키려는 지혜가 충만했던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길을 바라봤던 거죠. 결국 그는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됐죠? 아주 심각했어요. 예수님을 지키려고 팔았는데 죽음에 내줬어요. 메시아인가 메시트인가 갈등이죠. 유혹자인가 구원자인가. 구원자는 아니다. 메시아는 아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아니고 구원자도 아닌데 유대인을 유혹하는 메시트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성경인 것을 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거 말고 어떻게 될 것을 믿지 마시고 어떻게 내가 받을 걸 믿지 마시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걸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당장에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시대에 당장 한 5만 원 들고 마트를 가면 먹을 것이 없고 살 것이 없어요. 이런 물가 고공행진을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태산을 만들겠어요. 이런 산 넘어 산 같은 죄악과 파멸과 고통의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평지를 보는 눈이 있겠습니까? 없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은혜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평지를 만들리라. 산 넘어 사는 역사와 죄악의 사건과 어둡고 캄캄한 파멸의 역사에서 구속에서 평지를 만들어주겠다. 독사굴에 손 놓는데 안 죽는데 사자하고 함께 뒹군데 미쳤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자하고 뒹굴면 죽습니다. 계시록에 보세요. 짐승이 등장하는데요. 그 짐승이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짐승을 표현할 때 그 입을 표현해. 입. 짐승의 입이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이빨이 어떻게 생겼냐 했더니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더라. 한 번 물리면 뼈까지 우두둑 으스럭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에 한번 우두둑거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의롭다. 윤리로요. 도덕으로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저희 세력이 윤리 도덕 앞에 바들바들 떤다고요.
천만에요. 웃고 까붑니다. 웃고 까불어요. 윤리 도덕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사망의 권세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의라는 게 뭐냐? 인간이 말하는 인격과 성품과 윤리 도덕에서 어느 기준에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하는 그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의는 그 인간이 추구하는 기준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추구하는 의 속에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뭐 때문에 떠났어요? 종교 때문에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 떠났어요? 신앙 때문에 떠난 거예요. 뭐 때문에 떠났어요? 말씀 때문에 떠났어요. 뭐 때문에 떠났어요? 하나님 때문에 떠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비방받고 우리 윤리 도덕은 끝난 것이고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윤리, 도덕, 인격의 수준만 갖추면 내가 교회 가고 예수 믿겠다 그러겠습니까? 비방은 하지만 아무리 같아도 교회는 안 옵니다. 교회 온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들려지겠습니까? 하나님 믿어지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죄를 못 박았고 그 피로 내가 씻은 바 되었다.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어린 양의 피로서 자기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들이 복이 있고 자기 옷이 더러워졌는데 어린 양의 피로 빠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 행동과 삶을 고쳐먹는 인생이 아니라 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 죄악에 대하여 내 저주에 대하여 내 재앙에 대하여 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가 찾아와서 나를 해제시키고 풀어내고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 윤리 도덕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를 윤리 도덕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이런 거짓된 사단의 술수에 우리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넘어가 있고 이미 주저앉아 있습니다. 윤리 도덕 얘기만 하면은 훌쩍훌쩍거려요. 이건 감성주의고, 이건 심리학이고, 상담학이고, 구원은 없죠. 왜? 하나님의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증거가 있고 그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런 증거가 오늘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죄와 사망에 따른 건져낼 다른 법이 없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선언하고 선포하고 믿고 붙들고 붙잡혀 나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내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관계 회복되면서 우리는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있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주장했습니까? 내가 설계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원했습니까? 바라봤습니까? 아닙니다. 설계자는 하나님이시요 일을 이루신 도 하나님이시죠. 그 십자가 죽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 의가 우리가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니라. 신약에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 아버지니라 너희는 내 자녀니라. 이걸 끊임없이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의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정확하게 오늘 인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굶어 죽으면 어때요? 좀 아파가지고 아이고 하도 썰어 죽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죽으면 총 가는 거야. 믿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좀 그런가? 너무 심한가?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십자가에 필요한 예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그렇게 바란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붙잡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것을 설계하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붙들었으면 내 의지요. 그런데 못장한 손을 내미신 분은 내가 아니라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때 예수님의 못장한 손을 내밀었을 때 우리는 어땠어요? 아, 윤리적으로 깨끗했어. 인격적으로 괜찮았어. 쓸만했어. 보여줄만했어. 인정받을만해. 그랬나요? 아니에요.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어둠에 헤매고 죄악에 헤매고 세상에 헤매고 길이 없다고 절망좌절하고 나자와 드세요. 난 죽을랍니다. 죄 앞에 죽으려고 고백하고 예수 앞에 죽으려고 고백하면 살 길은 있는데 세상과 죄 앞에 죽으려고 고백하면 살 길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살 길 있다고 손을 내미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예요. 그 손에 하나님의 손 내미신 손에 여러분 다른 것 보지 마시고 못이 박혔나 확인하세요. 만일 누가 손을 내밀었는데 거기에 못이 안 박혔으면 여러분 황금의 손은 거부하기 바랍니다. 금은 보화로 꾸며진 손은 여러분이 거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못 박인 손이 있다. 내가 봐도 그 손이 부족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한데 거기에 못이 박힌 손이 나를 향해서 내밀어진다면 그 손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의로워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자기 옷을 씻는 자와 나는 자가 희워지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해. 도덕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서 괜찮네 사람. 이런 걸 추구하고 이런 걸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면 참 우리 하나님은 불쌍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처참한 믿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거예요. 왜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러셨을까? 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실까? 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주고 가야 하셨을까? 왜 우리를 의롭게 해야 되는가? 목적이 뭐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죽을 정도로 죽어줄 정도로 우리를 의롭게 하다라 목적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뭔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줘서 윤리 도덕으로 구원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 거짓말도 막 하고 막 말도 지어내고 해서 그냥 살아. 그러면 여러분 막 거짓말을 많이 하고 막 말을 지어내서 아무렇게나 하면은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선언을 해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려는 그 정말 몸부림치시는 그 지독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표현됐잖아요. 왜 그러셨을까? 그것은 이 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졌는데 의를 주장했는데 의롭다 생각했는데 천국 문에 도달도 못하고 하늘문을 열린 것도 모르고 하나님 성전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지성소가 열리고 언약궤의 역사가 열리고 실체가 보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안 일어나면 우리 윤리도덕이라는 의가 무슨 소용이 있죠? 여러분의 비인격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돼. 행동 잘해야 돼. 이런 것은 그냥 엿장수한테 다 팔아먹으세요. 그냥 팔아먹어도 돼요. 그건 다 폐기 처분하세요. 그냥 다 쓰레기예요. 그건. 다 폐기 처분해야 돼.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은혜의 의식 속에 들어오면
은혜의 속에 들어오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나는 당연한 거야. 세상은 깜짝 놀래.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세상에서 깜짝 놀래는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그렇다니까. 태생이 그래. 원래 그랬었어. 내가 얼굴을 볼 때 내 관상을 다 봐서. 관상. 이건 좀 적절하지 않는데. 하여튼 관상을 보니까 그렇다. 하여튼 사람들이 둘러붙이고 말하는데 말을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 관상을 보니까 너는 원래 그런 족속이고 종자였고 너는 그랬었어. 얼굴 생긴 대로 산다고 또 이런 말들도 막 있고. 그런 말 들으면 좀 기분이 나빠요. 여러분은 기분이 안 나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제 인상이 그렇게 의롭게 보지도 않고 선하게 보지도 않고 착하게 보지도 않고 여러분 호감도 안 가고 그렇게 생겼거든. 그냥 저는 기분이 나빠. 관상 갖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보면 괜찮지만 저야 제 자신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사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분은 내가 보기에 예수 믿고 살 사람도 아니지만 저런 인격과 저런 성품과 저런 순종과 저런 이로운 삶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 그런데 깜짝 놀래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요. 놀랬어요. 크게 놀랬어요. 왜 놀란지 아세요? 큰 바벨론, 음녀들의 어미, 비밀, 거기에서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의 피가 거기서 발견됐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무 놀랐어요. 크게 놀랬다. 2번 놀래요. 놀래고 또 크게 놀래요. 여기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게 여기에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고 봐야 되냐면 의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의의 기준이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세상적으로는 보니까 미석이 꾸며지고 비단 옷을 입고 붉은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고 손에 보니까 금과 진주로 꾸며진 그런 잔들에, 근데 뭘 담아내가 중요하지. 잔이 기가번쩍하다, 아주 빛나다, 엄청나게 가치 있어 보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담아내가 중요해. 가증한 것들이 가득 담아있더라. 여러분의 마음에는 아무것도 안 담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상을 보면 그럴싸하고 입은 걸 보면 참 거룩해 보이고 말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 저는 그런 말을 잘 사용을 못하는데 서울 말씨에 표준 말씨에 그 말하는 거 보면 너무 이쁘고 저 사람 말하는데 진짜 저 사람들 저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저 사람들 인격적인 것 같고 뭔가 대단한 사람 같아 나오고 있는데 마음에는 가증한 것이 가득 담겨 있더라.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담겨 있고 성도들의 피가 담겨 있는 이 잔을 봤어요. 계시록엔 그렇게 극적인 제가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런 식이죠. 거기서 발견됐으니까. 많은 사람들의 피가 거기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고 크게 놀래요. 그런데 지금 교회를 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래고 크게 놀라요. 왜? 의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롭지가 못하고, 도덕 윤리적인 수준이 높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격적일 줄 알았는데 비인격적이고, 진실을 말할 줄 알았는데 거짓을 말하고,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더니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형의 미석은 엄청나게 잘 꾸며졌는데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차라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비방을 받으면 핍박이라고 말이라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워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불의하고 불법이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와 물을 쏟았다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죄에서 값주고 샀어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내가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리가 생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방식, 삶의 방향, 삶의 표대, 삶의 의미, 삶의 이유가 달라져요. 쉽지는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죄인은 어렵죠. 은혜 받으면 정말 쉬워져. 사랑을 체험하면 내가 이렇게 내 죄에서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그 죄에서 가지고 사내셨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의로워졌다고 보이니까 쉬워지는 거죠. 쉬워지는 거예요. 순종이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의롭게 산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윤리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인격자가 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된다는 그런 수준 있는 사람으로 내가 등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믿기 어려운 생각, 어렵다고 믿고 어렵다고 인정하고 어렵다고 받아들이고 어렵게 힘들게 사투를 벌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있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피 흘린 사랑을 경험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의 환란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참여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참고 인내했던 그 속에 참여를 합니다. 제가 세상에 역사할 때, 제가 세상에 막 역사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피 흘린 사랑을 입어서 내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어느 날은 의롭고 어느 날은 죄인이고 어느 날은 천국이고 어느 날은 지옥이고 그런가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한번 천국이면 끝까지 천국이고 한번 지옥이면 끝까지 지옥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 해석을 하니까 롤러코스터를 스스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결론을 내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때는 천국이고 어느 때는 지옥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세상의 죄와 사망이 확 역사할 때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여기서 발견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서 발견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인데 뭘 인내하고 어떤 믿음이냐는 거예요. 무슨 인내와 무슨 믿음이 거기서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님을 피 흘린 사랑의 증거를 가진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이 딱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과 대립되고 어떤 문제와 충돌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좌절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지 나름 다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어요. 내면적인 것을 다 드러내서 말은 못하지만 있지 않습니까? 내면적인 걸 다 드러내고 말하면 다 시험 들어서 천국을 가는, 교회를 떠날 거니까 천국 가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 너무 반대 방향으로 휙 하고 튈 거니까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생활을 다 드러내서 말하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제 사생활을 말해도 예수 안 믿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 불의한 불법자를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셔 말씀하기를 우리 행위가 바뀌어지지도 않았는데, 내가 달라지지도 않았는데, 내 인격체가
비참한 인격인데 예수의 핏값으로 사시고 선언하는 게 있어요. 너는 의롭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고 만들어낸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는지, 왜 내가 하나님 믿게 됐는지, 꿈과 이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속하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고 은혜 받은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됐는데, 오늘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다. 행위로서 여러분이 자랑할 게 있다면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는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만 자랑하게 되죠? 어쩌다 내가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쩌다 예수 믿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잘 모르시나 봐.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제 놀랄 놓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죠? 신기해요. 놀라워요. 내가 나를 봐도, 내 관상을 봐도, 내 과거의 최악을 봐도 나는 예수 믿을 인생이 아니야. 저는 예수 믿을 인생인처럼 보이죠. 내 얼굴은 그렇게 안 보여요. 마음은 제가 예수 믿는 인생처럼 보이는데 얼굴은 예수 믿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내 행위를 자랑할 족속이 없습니다. 의롭다고 할 만한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그가 타락하고 변질되고 죄를 져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를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기 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 자기 존재가 무가치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가치한 내 죄인된 인생, 자기 의롭다고 자기 행위를 막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거들먹거리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야, 요즘 교회 같아. 요즘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아. 거들먹거리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랑하고 잘난 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여기 안 빠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다 빠져 있어. 세상이 잘났대. 나 목사인데 주여 그냥 목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 장로인데 무슨 장로야. 그냥 포기해. 나 권사인데 무슨 권사 웃기고 있네요. 이럴 정도로 좀 은혜 받으면 그렇더라는 거야. 일반적 비방의 차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내가 죄인의 개수다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뭔 줄 아니까 그는요 이렇게 자기 받은 은혜와 사랑이 뭔 줄 아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없는데 자랑한다면 이것만 자랑해. 나는 죄인 중에 개수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을 하는데 죄를 자랑한대요. 세상에 자기 죄를 자랑한 사람이 자기 죄를 자랑하는 종교가 어디 있고 자기 죄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종교가 어디 있고 신앙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피 흘려 값주고 산 하나님의 사람만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 은혜 속에 붙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만 고백하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가 자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다른 거 믿지 마시고 여러분 행위를 믿지 마시고 예수를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앞에 내가 교만하다고 거들먹거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린 역사인데 그 값주고 산 은혜를 잊고 보니까 사랑을 받고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죄밖에 없다. 내 교만밖에 없다. 내 거만밖에 없다. 내 패망할 나야 심판받을 나밖에 없다. 이걸 자랑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웃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맺다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 속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갈보리산에 피 흘린 증거로 다시 한번 체험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